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와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원어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박성환 목사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교재를 만들면서 이게 제가 말일날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이게 일정이 좀 바뀌어서 좀 급하게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은이가 이게 어제도 교종을 한번 받았어요. 여기 선생님도 계시고 뭐 그래가지고 틀리면 어떡하나 해서 부호 좀 찾고, 그래도 이게 또 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문자로 좀 압축해서 해놓은 거니까 그래도 좀 걱정돼서 또 손보고 했는데도 또 틀린 거 있으면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을 좀 했어요. 나름대로 좀 하는데 이 원어 성경을 딱 접하는 순간에 그 이단들이 말하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체질이 풀어진다는 그 성경이 있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체질이 풀어진다는 것은 이게 몸이 이렇게 뭐 요새 뭐 핵무기라 해서 뭐 녹아진다, 그렇게들 이단들이 이렇게 현혹시키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내 육에,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몽학선생, 그 몽학선생 초등학문에 그게 신앙한테 녹아드는 것 같더라. 내 의로움을 해갔던 것들이 녹아드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그쵸? 체질이 풀어지더라. 말씀이 풀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알파벳 23 자음에서 이 장방향, 이 글자 장방향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23 자음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맨 첫 자가 여기에 이름이 있고 발음이 있고 뜻이 있고 숫자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요게 함축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알렙이라 그래요. 알렙 이건 황소거든요. 이거를 이 황소 하나를 다 배우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뒤에 몇 페이지인가를 보게 되면 5페이지 가게 되면 이 황소에 대해서 좀 다뤄놨으니까 부족한 설명은 여기 가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놨거든요. 이거 황소는 거기 보게 되면 배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배우다, 몸에 익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황소는 뭐 어떤 때 사용하는 거예요? 번제 드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 번제 드렸다 그랬었죠. 거기 보면 낙성식이라고 하는, 이건 훈련하다 이런 건데, 이게 저도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이건 한날에 다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 황소는요, 위가 4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위가 4개예요. 그래서 40일, 40일 금시 4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4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6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싫어해요. 이 4라는 것은 내 육의 속성이 죽는 것을 의미를 해요. 육의 속성이. 근데 육의 속성을 죽고 4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이라 그래요, 4라는 숫자가. 그래서 하나 되는 거라서.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는 이 4라는 숫자는 굉장히 좋은 숫자다, 이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 소는 계속 되새김질을 해요. 그렇죠? 소는 보면 저도 어려서 소를 키웠는데 소는 계속 쉬지를 않아요. 되새김질 안 하면 그건 병든 소예요. 계속 이렇게 4단계에서 계속 위에서 끌어내서 다시 세상에 넘기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되새김질 하면 뭐가 생겨요? 굽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굽이. 옳고 그름을 알게 돼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옳고 그름, 우유부단 이런 것들이 결단하지 못해가지고 인생 말년에 잘못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건 믿고 안 믿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굽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황소는 색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예, 노란색, 붉은색이 좀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죽었다는 흔적을 또 갖고 있어요. 소는요, 모든 걸 저희들에게 다 줘요. 사골까지, 뼈까지 다 줘요. 참 감사한 동물이죠. 아마 박성환 목사님 신발 신고 있는 게 소가죽일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그 어디 가면 소가죽 이렇게 하잖아요. 다 내어주는 소요. 그리고 소는요,
이게 말 대꾸를 하지를 않아요. 그 부산가에서 다 묵히 농경시대의 소가 거의 일을 다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아까 소외감을 좀 느꼈는데 여기서는 큰 소리 한번 내야지. 영어 잘하시고요, 중국어 잘하시고요, 일본어 잘하시고요. 전 히브리어 조금 해요. 현재 가서 회화는 안 되더라도 항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무슨 것을 할 때 오른쪽을 설명하면 하나님 쪽에 설명을 해요. 그리고 왼쪽 그러면 어둠의 세계를 생각한다고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항시 보면 오른쪽엔 양, 선한 편, 항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의 뜻도 오른편에 하나님의 편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은 염소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L자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L자. 이게 알렙. 그래서 이걸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있는 가로 열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알렙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은 뭐냐면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는 열국의 아버지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고조 할아버지 뭐 셀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렇죠? 저도 누구는 안 준다는데 누가 줘서 달고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버이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은 삶. 그래도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나눈 것 중에 우리가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삶이 기도가 된다.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말한 것을 된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 삶을 이어가요. 그게 유산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무엇을 하고 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삶이 자체가 뭐가 돼요? 유산이 돼야 돼요. 삶이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과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뭘 맺겠어요? 양육권을 맺겠어요. 회초리도 같이 동반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여기 와 있지만 늦게 봤잖아요. 회초리에 끼지 않았어요. 회초리에 끼지 않고 때렸어요. 내 맞은 자식이 효도하더라고요. 벌써 제가 효도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이따가 얘기할게요. 어버이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알렙이라는 뜻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가 베트예요. 요건 집이거든요. 내 안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듣고 어디서요? 내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반복하고 하는 것들이요. 내 안에서 행해야 할 일을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배트, 이렇게 집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향이 어디로만 가 있어요? 한쪽으로만 가 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뭐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돼요. 아니. 뒤돌아봐서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돼버린 것처럼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오는지 몰라요. 옆에 목사는 벤츠 타고 다니는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전날이잖아요. 그 전날에 스님들은 리무진 타고 다니는데 나는 차가 가다가 달달달달달 끌고 다니는데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여기 사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2장 2절에 보게 되면 악한 집을 헐라. 이게 헐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누구나가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거면 헐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것은요 산당이에요. 산당.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 그러지만 예배는 내가 거룩히 드리고 나갈 때 어떻게 나요? 하나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저 세상에 나갔다 올게요. 뭐 세상에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옆에서 저 사람이 누구대? 어디 교회에 뭐 그 사람이 돼. 아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어디 갔더니 너무 거룩하고 너무 진짜 모습이 그거야. 야, 저 사람은 어디 사람이야? 아, 거기 그 에덴교회 그 박성화 목사님 다리마는 목사의 그 성도야. 어쩐지 예? 뭔가 좀 구분이 좀 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해요. 근데 나가면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말하지만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건 거의 99%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행위는 너무 다르다는. 그래서 행위는 본받고, 그쵸? 아니죠.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씀만 받으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헐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요, 찾아볼 수 없어서 그건 좀 생략을 하겠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솔로몬이 건축을 짓는데 철 방망이 소리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들리지 않았다 그랬다고요. 그 돌을 깨고 무엇을 하고 하는데 바깥에서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성전이 잘못 졌어. 머릿돌이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 있어. 그럼 어떻게 옮기지 못하면 그것을 깨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반드시 옮겨야 되는데 그 소리가 바깥에서 안 들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19편 1절에서 쭉 내려가다 보게 되면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며 땅끝까지 선포했다. 여기서 여기 하는데 언어가 필요해요? 언어 필요치 않아요. 여기서 지식이 내려와서 내려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그렇죠? 내 이 집안에서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 다음 단계가 기멸이라고 하는 이건 낙타예요. 무릎을 꿇다, 겸손,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겸손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낙타의 무릎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낙타의 무릎. 그리고 이 낙타가 주로 어디서 하죠? 사막이에요, 사막. 저는 사막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봤어요. TV도 보고 봤는데 사막은 온도 차이가 되게 심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사막을 걸어갈 수 있는 발바닥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바람 불 때 이 낙타의 눈썹이 그 모래를 막아주고 열어주고 있는 것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 했었어요? 이 눈 관리, 귀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할 거, 그렇죠? 볼 거와 이것을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낙타로 그걸 심어놓은 거죠. 그리고 차가운데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요. 그때 낙타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짐으실 때는 반드시 낙타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겸손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낙타의 봉우리가 2개 있죠. 거기에 물이 있다 그러는데 잘라보니까 물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물이. 기름으로 지방으로 돼 있어서 물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면요, 인생에서 걸음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면 안 돼요. 부족하니까 자꾸 엉뚱한 데 보고 무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그렇게 신비롭게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 죄인은 할 말이 없어요. 말로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인이 너무 말이 많아. 너가 잘못했대? 너가 잘못했다 그래. 이따 그것도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낙타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참 저는 참 똑똑한 것 같아. 여러분 저기 뱃속에 있을 때 나올 때 혹시 생각나세요? 나는 뱃속에 있을 때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네? 자, 뱃속에 있을 때는 어때요? 우리 뱃속에 있을 때는 먹을 거 다 공급해줘요. 그렇죠? 먹을 거는 이제 대변 뭐 다 해줘요. 애는 할 게 없어요. 그냥 놀기만 하면 돼요. 10개월 되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삼진 할머니가 나가라고 엉덩이 딱 때려서 몽고 반점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몽고 애들이 그때 침략해서 그 씨를 퍼준 것도 있다 그러더만. 근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좀 차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서 나올 때 양수가 터지죠? 그렇죠? 양수가 터지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망각수라 그래요. 아, 내가 기억력이 좋은데 복이 나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 나오면서 망각수. 나 그까지는 기억을 했는데 잊어먹었다. 그 다음에 무슨 강을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나 홍해가 이렇게 쫙 건너가지고 여기 많이 의자가 계속 줄은 못 가잖아요. 선, 악이 분별해서 땅이 보여야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이 구별되어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갈려지지 않으니까 희한한 방법으로 가려고 보트 타고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14절에 보게 되면 성곽이 12기초석 반드시 12기초석이 세워져야 돼요. 12기초석은 어디예요? 야곱의 12아들이 기초석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이죠. 루벤은 하나님을 바라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를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첫 출발이 하나님을 닮겠다는 그 신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시몬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게 안 들려지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뇌예요. 뇌는 성전 지키에게 착 붙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면요, 내가 성전에서 떠나질 않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다죠. 유다는 뭐 찬양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찬양이 나올 때까지 성장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언제 나와요? 부부싸움 시큰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래 오늘 해보자는 거지. 그래 쳐라 딱 치니까 이게 친한다 진짜 치네. 응? 그런 상태에서 찬양이 나오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뻐. 아내가 이빨에 고춧가루 쪄도 이뻐. 뭘 해도 이렇게 이쁜 거야. 그러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야. 왜? 내가 말씀에 믿음의 단계로 서가니까 내 안에 평안이 오니까 그때는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이 계시록 22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통과할 때마다 그 앞에 뭘 보석을 두게 돼요. 반드시 내부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버려야. 그리고 보석이 되는 것은 불순물이 있으면 보석이 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하죠. 거기 옆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있는데 여기 다윗이라 그러는데 여기 점 하나가 들어가면 쌍디귿이 돼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14대 이게 나오죠. 팁으로 하나 가는 겁니다. 잠깐 쉬어가는 시점으로. 자, 다윗이 한번 보세요. 그 다윗의 수가 4죠. 그 다음에 이 바브가 밑에가 있는데 그 바브가 합치면 10이죠. 다시 하나에서 4면 얼마예요? 14가 나와요. 그래서 14대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수신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혈색에서 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 선지자지만 우리가 14사가 나와요. 2개가 사라지고 신약에서 보기엔 12 제자죠.
그리고 두 사람이 들어오죠. 누가 들어와요? 유다가, 그 마띠아가 들어오죠. 이 마띠아는 선물이에요. 유다가 죽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잠깐 사라지고 누가 들어오죠? 예, 바울이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춰준 비밀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이 너무 놀라워요. 아니 이거 보고 깨닫고 가기도 바쁜데 왜 그렇게 다른 것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뤄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우리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우리 딸이 여기 왔지만 피아노 치니까 막내가 막 얼마나 찬양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응?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햇이죠, 햇. 이거는 숨구멍이라는데, 여기 옛날에 검찰청에 계셨던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도 알겠지만, 왜 요새는 세계사 이제는 이제 지난 시대를 알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난 박정희 대통령이 난 총에 맞아 죽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도 총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숨을 안 쉬어서 죽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아니 양반이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안 쉰 거야. 아이고 숨을 안 쉬어서 죽었다는 요새 요 근래에 알았어요. 그게.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냐는 거죠. 성도는 기도를 안 하면 죽어요. 우리는 숨을 안 쉬면 죽는다는 거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멈추면요 다른 생각이 들어요. 숨을 멈추면요 안 된다는 거죠.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에레미야는 뭐라 그랬었어요?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기도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응? 내가 이 생각하는 것이 나와요. 그 생각하는 자체가 그것이 말에서 나온다니까요. 속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를 보면서도 그냥 그 삶 자체가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이제는 이 교회들이 이제 가정교회로 많이 들어가고 해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전도가 돼야 돼요. 이제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금식기도. 저도 금식기도 좀 해봤는데 그 전에 우리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아니 오늘은 그분이 오신 날이에요. 저쪽 분이. 네. 저쪽 분이 오신 날이거든요. 그쪽에서는 금식을 100일까지인가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역을 뛰어넘어요. 애지가는 목사 갖고 장난해요. 영계세계를 보이니까. 여러분 영계세계 한번 보면요 엄청납니다. 영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것을 봐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하세요. 그래서 역사서를 잘 보세요. 왜 매복을 쓰고 그렇게 하는지를 거기서 비밀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금식하는 거요, 안 먹는 거 어떻게 하면 사실 할 수 있어요. 해요. 근데 생각의 금식은요, 이게 참 힘들어요. 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 이거 쓸데없는 생각 끊어버린다는 것이 이게 진짜 힘든다는 거죠. 하나님 그 금식을 원하는데 그 바깥의 금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바부, 옛날에는 와부 했는데 지금 바부로 많이 통일해서 쓰거든요. 이건 갈고리예요, 갈고리. 잡았다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해요? 세상에 무슨 일을 자기를 한번 비춰보세요, 나를. 그러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남의 무슨 싸움을 하든 뭐를 하든 보게 되면 그것이 내 모습이 돼야 돼요. 요새는 아내하고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다큐 같은 것들을 많이 보는데, 노년의 부부가 아름답게 사는 모습 보면 너무도 그게 보기 좋아요. 여기 장로님 네 분들도 보니까 너무 볼 때마다 환하고, 네? 너무 좋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의식 중이라도 저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노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이 끼리끼리 논다 그랬죠. 닮고 싶은 사람, 그렇게 닮으면서 그렇게 살 때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알콩달콩 살아요. 우리가 처제가 그날인데 그날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아요. 너무 부러워요. 우리 양쪽에 10남매인데 10명에서 제일 부부 사이가 좋아요. 아이고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신랑 오면 깍꿍 장롱에서 나오고 싫어요. 아니 근데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너희가 행복권을 먼저 주었는데 깍꿍 그러면 이게 뭐야 하고 툭 쳐가지고 안경 쓰고 나가고. 좀 우리가 뭔가 당겨서 뭘 봐야 되냐는 거죠. 아, 저 모습은 내가 버려야 될 거구나. 그래서 역사를 뭘로 줬다 그랬어요? 우리를 교훈 사모라고 준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 보세요. 세계 돌아가는 거 한번 보고 이웃집 돌아가는 걸 보고 좀 분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뭐예요? 내 안에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팡이, 이 지팡이에 대해서는 홀이라 그러는데 지팡이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예수님이 지팡이다 알고 다니면서 지팡이로 양을 다리기도 하고 이 지팡이로 뭐를 해요? 회초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지팡이 하게 되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마술사하고 여기 나오죠? 그들 것이 모세가 지팡이를 삼켜버리잖아요. 그럼 그들의 삶의 체험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체험이 그걸 삼켜버려야 할 그 믿음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삼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삶으로 삼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거룩하고 다 이룬 것 같은데, 나가면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하냐면요. 텐트 할 때 연결할 때 써요. 연결. 이 천막 칠 때, 텐트 칠 때 연결하는 선이거든요. 그럼 뭐 하나님과 나의 연결선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글씨가 접속사로 많이 쓰여지고요. 그런데 이건 글과 글을 연결시킬 때 또 써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게 1점 할 때 이게 점으로도 들어가요. 아까 그 모음은 그건 마술아파가 나중에 나온 거지만 요두가 점이고 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연결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자인이죠. 요건 무기예요, 무기. 그러면 이 단계쯤 오게 되면 말씀이 내게 뭐예요? 무기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돼요. 아니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왜 이렇게 잘 삐져? 뻔히 아는데 고집은 왜 이렇게 부려 또? 맞대. 그걸 인정하면 속된 말로 쪽팔린다 봐. 그건 내려놓으면 되는데 왜 그걸 자꾸 앉아있고 세상 것 잘 다 짊어지고 그럼 누가 알아주나? 나중에 끝에 가면 다 따라가고 없는데 그 권력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권력이 진짜 권력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네 강이 흘러요. 여러분 강이 실질적으로 네 강이 흐르는 데는 없어요. 저 북한 저 베트남에 거기 세 강이 있다는 게 영적인 의미거든요. 첫 번째 강이 비송강이라는 게 넘치다 이런 뜻을 갖고 금의 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하늘에서 에덴에서 내려와서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가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 나라 위에서는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아니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도 나부터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인품 잊고 싶다고. 그리고 이게 흘러가야 돼.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바깥에보다 안에부터 돼야 돼요. 내 안에부터, 내 자녀부터 잘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그 다음에 기송강이라는 이건 공포의 강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2장 10절 얘기를 지금 잠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공포예요. 우리 안에 하루의 삶 속에서도 공포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될까? 시험 보는 학생들은 시험의 공포, 취업의 공포, 노년의 공포, 이 공포들을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맨날 먹을 거 걱정하라 그랬죠. 근데
근데 왜 자꾸 하냐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안 해요? 나만 하나?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여기 헤뜨겔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게 신속하다, 예리하다, 찌름, 날쌘것. 히브리에서에서 날쌘것. 신약과 구약, 말씀으로 나의 그것을 쬐게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해주는데도 당신이 그 길이 잘못된 거야. 당신 돌아와, 회개하라 해도 안 해. 가. 마지막 돌이킬 수 없을 때 가서 천부여의시옵소서 한 사이에 떨어지는 거야. 그때는 잡을 끈조차도 없어버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12 아들에게 뭐를 하냐면요,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들 자녀들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하셔야 돼요. 저도 제 아이에게 축복하고 안수해줘요. 첫째는 삶이 안수가 돼야 되지만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요, 이 유다를 추격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성경엔 추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뭐 공격하다. 우리 육신을 갖고 있으면요, 육의 세력들은 계속 날게 공격을 해요. 근데 도리어 그것을 추격해서 그 쫓아오는 세력들을 해결해버려요. 이것이 드러난 성경에서 어디에요? 출애굽기에서 홍해반나를 건넜을 때 건너가고 애고 마병들이 쫓아오죠. 그때 확 덮어버리죠. 육의 속성 확 덮어버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던 육의 속성. 그래야 그 강을 온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활을 또 쏘고 또 육의 세력들은 공격해요. 근심도 주고 마실 때 그도 역시 도리어 그를 추격해서 소멸시키는 장면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은요, 성경을 못 보게 하고 회방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육의 속성과 사단의 속성,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요, 절대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대 정체를 드러내지. 우리가 하는 건 육의, 내가 행동하고 따라가는 거는 거죠. 그리고 요엘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3절에 보게 되면 네가 어느 신앙이 물량이 되면요,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하고 사단에게 네가 보여주는, 그걸 보여줘요. 보면은 안 나간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뻔히 당해요.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한테 무슨 무기?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망갑하지 말고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8번에 나오죠. 해트예요, 해트. 이거는 울타리라고 얘기하더니 보호, 그 다음에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한번 저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바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다 페이지 수는 1208페이지. 예, 거기에 보게 되면 이게 소선지자인데요. 1285면 쪽에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혹시 도둑을 내게 잃으면 강도가 밤중에 내게 잃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며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나무, 자 보세요, 이 포도나무는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잃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리 망했는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둑이 이 안에 훔치러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피아노 못 들고 가요. 이거 뜯어내기 전에 중기차 그러면 다 들키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거, 여기 뭐 가져가면 뭐 있나? 아니 뭐 노트북, 뭐 이런 건 능히 가져갈 수 있잖아요.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더니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으면 자기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은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믿다가 타락하면 더 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쩌면 잊어먹어도 어떻게 그렇게 잊어먹었냐는 게 어쩌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후에 조롱당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숫자로는 이제 9인데요. 이 9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람에게서 지식이 가장 높은 그런 단계예요. 이게 뱀이라 그러는데요. 이거 설명하려면요, 굉장히 시간이 올라갑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뱀이 계시록까지 흘러가게 되는데요. 요게 뱀이 악어가 나오고 이게 쭉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천사로도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운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씩 보도록 하고요. 이 구는요, 딱 쉽게 얘기하게 되면 그 종교 행위를 지금 넘어야 되는 걸 얘기를 해요. 보여지고 그런 것을 넘어가는 얘기를 한다.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9수가 있다 그러죠. 9수. 그렇죠. 9수, 꼭 9수의 뭐가 된다면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장사를 며칠 한다 그래요? 49제 한다 그랬죠. 49제로 드리고 말아요. 이들은 꼭 9까지 하고 말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고 뭐 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구촌에서 떠돈다 그러잖아요. 이 단계를 반드시 넘어야 된다는 거죠. 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49제. 자, 우리가 저희 성령 강림 주일이 10년이잖아요. 50회. 그 하나를 채우면 되는데 그걸 못 채우는 경우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이라는 걸 십진법으로 가장 높은 수예요. 여기보다 높은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다시 1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손은 야들에는 잘 보이지를 않아요, 또. 그쵸? 이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아무개가 어디 갔을 때 그 받는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만지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그대로 되게 해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20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카프예요. 자, 카프는 구분선이죠. 이 손이 구부러진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서 나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제 믿음 안에서 봤더니 이제 나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으로 지금 되어 있냐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저주와 그게 없냐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인가 보게 되면 뭐예요? 본다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자체가 죄라 그랬다. 그치?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나의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갔더니 그 다음에 보게 되면 30번에 보게 되면 라메드라에서 소문이 막 돼요. 살펴보고 나니까 내가 매맞을 일이 내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매맞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교훈 이런 것들도 갖고 있고, 잠언 23장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있었어요? 때리면 악이 떠난다 그랬다고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얘기를 했듯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징계받는 걸 싫어해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번에 보게 되면 40에 보게 되면 매미라 그러는데 이게 물이에요. 이게 앞에 하나가 있고 뒤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쵸? 그거는 잘 보면요, 이 앞에 있는 것, 그 앞에 있는 것은, 맨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이게 뭘 말하는, 이게 단어 중간에 있을 때 요 단어를 쓰고 끝에 들어갈 때는 요게 붙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을 때는 요게 있고, 여기 구멍 하나 잘 보면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치? 밑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갇혀 있거든요. 이건 끝에. 단어를 쓸 때 끝에 가게 되면 이게 딱 갇혀버려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게 물이 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말씀 100% 기억하고 100% 살아요? 줄줄줄줄 새는 거야. 네? 새니까 자꾸 찝쩍대다가 더 텄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오게 되면 딱 이게 막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나갈 때 그 광야에는 뭐예요? 다 사막이잖아요. 물이 다 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계곡에서 물이 고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내가 농사져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은 뭐야? 말씀이라고 그랬었죠. 이 말씀은 흘러가야 돼요. 계속. 계곡은 강은 흘러오면 그 물이 되는데 이게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내가 삶을 살지 않으면 썩어버린 걸 얘기를 해요. 바다는 가을에 태풍 안 치면요 바다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난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죠.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정금같이 쓰신다는 나를 단련 안 시키고 나를 정금같이 쓰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이 모여지는 거 아니에요. 계곡은요. 계곡에는 물이 조금의 피레미들이 살아요. 산이 깊으면요. 물이 많이 모여요. 산은 하르갈에서 생각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사상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강이에요. 강엔 뭐예요? 좀 큰 고기가 살아요. 제가 이만한 고기를 잡아봤어요. 이게 누치라 그래요. 미기도 잡아보고 메기. 예. 좀 큰 고기가 살죠. 그 다음에 바다는 요나를 삼킬 수 있는 그런 큰 고기가 살아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눈 있죠? 물고기예요. 이것이 뭐예요? 언약의 법이에요. 내 안에 법이 딱 세워져 있어요. 이게. 내 안에 말씀이 법이 세우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이라도 이것이 내가 안에 하나님의 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법을 잘 지키면요 법을 잘 지키면 해를 받지를 않아요.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잘 지켜라. 자, 또 한 번 묻습니다. 오늘 무슨 날요? 예, 그날이죠? 예, 그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그가 태어나서 뭐 7발짝 걸었다 그러고, 그 부처가 그 죽고 나서 나의 그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폐기시키자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도에서 그 시신이 나왔다 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인도 거기서요. 근데 예수님 실체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오늘 자꾸 겹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되는 거 지적해 주는 거지. 그 스님들이. 거기 보면 뭐가 있어? 상체 보면 딸랑딸랑 치는 게요. 그 종 밑에 고기가 있어요. 그쵸? 아, 쉽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법 아래서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이쿠디스 그 발음이 그 영어 선생 앞에서 내가 잘못 썼는데 하여튼 그 물고기 그 표시가 암호였잖아요. 법을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법.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낼 때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보리가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보리라는 것이. 그래서 룻기서에서 보게 되면 보리 6대는 이게 흰 머리 그런 사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도 이제 머리가 좀 허여지시는데 저도 이게 허여지는 것이 좋아서 염색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검은 머리가 이신의 내 검은 사상이 나이가 먹으면 하얗게 돼서 하얀 거면 깨끗한 걸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좀만 검해지면 자꾸 염색을 해, 검게.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 이렇게 머리도 일품이 저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사상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있더라는 거죠. 하얀 거는. 그래서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 물고기 2마리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물고기 2마리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어우러서 내가 율법을 폐허로 원줄로 생각하지 말고 완성하러 왔다. 그 완성이 뭐였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이웃과 내 아내와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싸매기인데요. 60에 들어가야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지주, 버팀돌이 되죠.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공의와 정의가 내게 바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향기교회 반주자님? 반주자님? 예.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죠? 응? 예.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진 교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런 높은 지위에서도 성경에서 보게 되면 부정한 거하고 결탁하지 말아요. 이 공의와 정의가 내게 바로 세워져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렇죠? 살아가는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9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야곱 요셉에게 축복했는데 하늘의 복가라는 말을 써요. 이 원문에 보면 복이요 바라크 복이 있고 아셀의 복이 있어요. 좀 달라요. 그거는 뭐냐면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육의 생각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이 하늘의 복이에요. 진짜 바라크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하나님의 복이고요. 그 문장을 얘기하면서 원문을 보면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홍해바다 갈라듯이 원문 보면 딱 갈라져 있어요. 이게 중간에 섞여 있으면 안 돼. 기분 아니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얘기를 했듯이. 그리고 거기서 기품의 복을 있을 거라 그랬는데 그 기품의 복을 봤더니요. 이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 너희가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주변이 시끄러워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사면초가 있으면서 얼마나 시끄러워요. 경제 그렇니 뭐 어쩌니 그렇고 그 속에서 내 안에서 요동없이 뭘 해야 돼요. 평안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0번에 뭐 아인의 눈이에요. 눈. 이것이 영적인 비밀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들이 어딜 봐요? 이 눈이 바깥으로 보여요. 바깥으로. 그렇죠? 자꾸 남을 비판해.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오늘 아내가 빨래를 해놓고 내가 세탁기를 못 돌려요. 누를 줄 몰라서. 눈짓을 여보 빨? 네. 아무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 내가 왜 안 해? 그럼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이 아까 저기 남의들을 얘기했듯이 내 안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진짜 구원받지 못한 자 있어요. 하나님이 날 택하여 주지 않았으면요. 나는 아직까지는 죄악에서 뒹굴러서 그렇게 나를 하나님 역할에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꾸 이 눈에 박히는 게 말씀이 열리면 안으로 열려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패죠. 패. 자, 이것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진짜인된 복음의 말씀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의 수가 아니라 좀 심하게 말하면 짐승들만 가득 채워놓고 내가 10,000명을 뭐 했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있어요. 나는 이 에덴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돼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머리 수 채우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쁘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목사님들의 그 달란트와 그런 것들이 다 다른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날 것뿐이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거, 바깥으로 보이고 행하는 것들을 이제 안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 말이 정말 진리의 말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 해줄 것을 믿고 이 교회 변천사를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금이 3.5톤 있다니까 이게 황금이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 거라니까 여러분 거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전이. 그리고 차태, 낚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진리의 말로, 정말 참된 말로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치 신약과 여기 보게 되면 나치바늘 같이 생겼잖아요. 두 개잖아요. 구약의, 그러니까 율법 행함으로써, 복음으로써 이것을 낚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낚시하고 왔더니 뭐예요? 그 다음에 코프죠? 이 코프는 바늘귀잖아요. 자, 그럼 요번에 한 페이지수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페이지요. 11페이지 거기에 그림에 보게 되면요, 낙타가 바늘귀로 이게 나오잖아요. 요게 장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프하고, 이 코프는 이 장방향이 꽉 찹니다. 저가 이거 이거 똑같이 옮겨놓은 겁니다. 포인트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낙타는요, 요게 3분의 2 이렇게 차요. 요게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것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낙타가 통과하겠어요? 유괴 사상이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고문가로가 되면 통과할 수 있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바늘길은 뭐예요? 전도해서 내가 데리고 나왔더니 그 전도에서 나온 사람은 다 마음에 상처들을 갖고 있어요. 저도 마음에 상처 없으면 교회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내가 승승장구했으면 내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보고 하니까 말씀을 내가 상처. 이 교회는요, 뭘 해야 돼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치유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부터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된다. 여기 말씀 선포하는 자부터요.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교회 나오면 뭘 했냐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 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 사랑은 뭘 얘기를 해요? 사랑은 아하브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첫째는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얘기예요.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아합의 뜻을 보게 되면요, 이게 드러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참 여기 계신 여성분들한테는 죄송하고 청소년한테도 죄송한 얘기를 좀 할게요. 말씀이 그러하니까. 여자들이 가장 가기 싫은 게 산부인과예요. 그렇죠? 산부인과 가서 남자 의사한테 가장 보여주기 싫은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내 상처도 드러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근데 안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많이 이제는 그거 됐다고 하지만 안 보여주면, 그 상처를 이것을 안 보여주면 병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이런 거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그 드러내서 짤 거 있으면 짜야죠. 고름이 살되는 거 봤어요? 놔두면요 깊어져요. 저도 엉덩이에 중기 나가지고요, 보여줬어요. 간호사도 봤어요. 아니, 거기하고 가까웠어요. 세종장도 그걸로 해서 이렇게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뭐라 그랬지? 그 병, 치료, 그게 놔두면 죽는다는 거. 보이지? 내 죄도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이걸 안 드러내. 골막 터져가지고 지가 감당 못하면 그때서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면 다리 자르거나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프, 이 단계 되면 내가 전도해서 나온 사람들을 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것을 꾸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어요. 성도들이 나왔어요. 그 어린 아이서부터, 그쵸? 상처받은 있어요. 저도 심리학 강도를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학대받고 상처받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상처받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혼 가족들이 많아요. 이혼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 너무 수치가 낮아요. 이것을 꾸며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옷을 딱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외양간에 소가 뛰듯이 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프가 요게 있다는 것. 그리고
200, 이제 숫자가 이제 200으로 뛰죠. 레시아, 이건 머리거든요. 이제는 머리가 완성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뭐예요? 교회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사상 인재는 잘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잖아요. 내 생각이 사라지고 그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13세부터 공부를 해서 3년 동안 그 철학자 아리토스텔레스라는 사람한테 배우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가 이집트, 스페인, 인도, 북부 이 지역을 장악을 딱 해버리고 언어를 통일을 시켜요. 그쵸? 그것이 헬라어라 그래요. 그리고 이가 몇 살에 죽어요? 33살에 죽습니다. 예수님이 공생 시작을 얼마에 마쳤죠? 33살에 마친 것을 보게 돼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강개토 대왕이, 그쵸? 그 선사시대 때 그 가야, 그 저기 남쪽에 있었죠? 그때 들어온 게, 이건 확실히 입증되진 않은데, 그때 누가 들어요? 도마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중령에 가게 되면요, 도마에 왔다 간 흔적이 지금 있어요. 발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강개토 대왕이 우리 이쪽을 성령을 하고, 구약에는 12지파를 누가 통일시켰어요? 다윗이 통일을 시키고 솔로몬이 선각을 딱 나눠지게 된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 감추어진 비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상들이 이것을 끝내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라고 오늘 같이 이게 점이 좀 바뀌어 있는데요. 신이에요. 이건 얼굴을 얘기를 하는데, 윗니, 아랫니,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내가 잘 씹어서 소화시켜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밥을 급히 먹으면 취한다 그러죠. 얹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내가 들은 말씀을 주일날 우리 박성환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으로 내 거로 만들어서 잘 소화시켜서 이걸 잘 넘겨야 돼요. 취하지 않게끔. 그리고 이가 없으면요, 잘 씹지도 못하고, 이가 없으면 얼굴 이게 원형 그것도 이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정확한 말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타부가 나옵니다. 이 타부는 여러분, 이것이요, 맨 처음에 1과 4를 해서, 그럼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여기 알파 오메가 있나요? 네. 알파와 오메가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것이 에트라 그래요. 내가 말씀을 배워서 내가 육의 속성을 죽는 것을 상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스승의 못은 잘 박히는 못이라고 그랬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왜 가시관을 쓰셨어요? 다른 데 돌아보지 말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젊었을 때는 너희가 띠띠고 다녔지만 나이 먹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보게 되면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것이 모음과 자음과 모음이 붙어서 소리를 내고 글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히브리 공부를 어서 들어보셔온 분도 계실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성경을 이렇게 하나의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한시 보셔야 돼요. 이거를 잘라서 한 단어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구성론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김영근 하면 김영근의 그것이 고유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김딸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거 마태복음 1장,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그랬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육의 속성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내가 안 죽어. 네가 죽어, 네가 죽어 그래요. 그럼 그는 내가 죽게, 너도 죽어 그렇게 하다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이것이
페레스트, 요게 맨 처음에 베트가 들어가 있어요. 집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내 집 안에, 그것을 얘기해요. 집 안에, 머리 안에. 그럼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 내가 너희 머리 안에 하나님의 사상을 지을 것이다, 이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전에 거기에 에트란 단어가 쭉 보면 문장 하나 둘 셋 네 번째 에트란 단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마케프가 하나 있는데요, 오른쪽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이에요. 샤나이,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사상이, 내 갖고 있는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 내가 육했고 죽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번역을 요건 에트를 안 했어, 우리 성경에는요. 그리고 배 에트를 땅 그런단 말이야. 땅. 이 마음의 땅도 내가 죽고 거듭나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요 글을 조금만 제가 남겨놨습니다. 집은 어떤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성경 처음에 시작할 때 공부했던 히브리어 알파벳 버전 모습, 여기서 변환, 그것을 변천사 모습을 놓고,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 갈대어 분해 사전이라고 있죠. 요 사전에서, 단어에서 갖고 있는 영어 사전 찾듯이 분해 사전이 있어요. 요걸 찾아서 단어를 발췌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맥을 찾아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말이 나오고 내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체가 됐죠. 1시간 정도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흡수해 주셔가지고 오늘 3시간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흡수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 그 질문은 이따가 교제 시간 때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으로 나의 정신 개척해 영광오니 하나되어 휴식하기 원하네. 말씀을 잘 지어서 나의 머리 정돈해 메시아와 함께 계신 예수가 닮기 원하네. 물의 쌈이 진리되어 빛과 어둠 구별해 평안으로 배워있기 말씀의 질 세우고 주 안에서 형성되는 창조주의 의도를 우리 모두 인식하여 살아내기 원하네. 부끄러움을 돌출하는 내가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영혼 보내 영혼력이 하나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남주시여 휴식하니 기쁜 자